오늘 말씀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표제로 시 위에 이렇게 써있는 가로로 써있는 부분을 표제어라고 말하는데 시편의 표제어는 그 시편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날에 이 시편을 썼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어떤 특정한 사건 이후에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쓴 시가 오늘의 시편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사무엘하 22장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18편에 나오는 시와 사무엘하 22장이 똑같은 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이 유일합니다. 시편 18편은 이론이 아니라 삶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그는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2절부터 50절까지의 내용은 이 1절 말씀의 부연 설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을 더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2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1절은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만약 자신의 묘비에 한마디 글을 쓸 수 있었다면 아마 오늘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을 썼을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생애였습니다. 이 시는 그런 다윗의 생애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 특별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위협과 핍박을 가했는데 그 위협과 핍박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대관식을 치를 때 이 노래를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여호와를 사랑한 것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오늘 내가 왕 위에 오를 수 있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구원 얻고 오늘 내가 이렇게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내가 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자신의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얻으면 자신이 힘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학력과 이런 것들을
세상의 지혜와 이런 것, 지식과 이런 것들을 얻으면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 것들을 소유하려고 사람들은 애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과 압살롬입니다. 사울은 왕의 지위가 자신의 힘의 원천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 때문에 왕의 지위가 위로를 받게 되자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대중의 인기가 힘의 원천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니까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니까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내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은 왕의 지위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백성들의 인기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왕의 지위를 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위를 잃어버리면, 그 왕의 지위를 잃어버리면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은 인기를 자신의 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인기를 잃어버리면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힘의 원천을 삼으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힘도 함께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그 힘도 함께 잃어버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얻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읍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떤 지위에 올라가려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도 있다가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세상의 지위도 우리가 그 지위에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지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권력을 잡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권력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인기는 없습니다. 한순간 사라지는 것이 사람들의 인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물질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평판을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마약을 하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심하면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의 이런 세상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변해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환경이 변해도 이런 세상 것들을 빼앗겨도 그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사회적인 지위를 믿는 사람들은 잃어버릴 수 있죠.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지위와 인기와 물질과 이런 것들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나치게 탐하게 되면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위를 얻고 인기를 얻고 물질을 얻었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롯이 하나님을 내 힘의
원천으로 삼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2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강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와 동격으로 사용되는 명칭이 9개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리고 나머지 8개가 나의 반석, 여호와가 나의 반석,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 말하고 있는데 나의 힘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는 의미가 나머지 8개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무엇인지를 나머지 또 8개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8개가 전부 전쟁과 관계된 용어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힘이 되셨는지를 지금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만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찾아오셔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답답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셨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그 삶의 현장이 주로 전쟁터였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쟁의 용어를 사용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은 위험에 처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이죠. 적들로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나의 요새도 마찬가지죠. 요새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적군이 아무리 칼을 쓰고 공격해도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방패도 뭐예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뿔은 승리를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전환이 전쟁터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용어를 통해서 내가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는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날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운전하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죠. 여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여행 가운데 나를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분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정말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좋은 만남을 하게 해주시고 또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학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 그런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요리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내가 요리를 잘할 수 있게 하시는 분, 요리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고백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다윗은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서 싸움터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또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다윗처럼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자기 삶의 그 현장에서 자신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신의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로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4절 5절은 다윗이 만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다윗이 그의 삶에서 경험한 게 뭐예요? 지금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 상수, 수월 이런 것들은 다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이런 죽음의 위협들을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런 생명이 위협한 사람들을 다윗이 굉장히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 많고 또 마귀와 사단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다윗이 전쟁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다윗이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찾아갈 대상이 누구인지 다윗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할 줄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지를 몰라 힘들어할 때 그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다윗이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다윗이 당한 것처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 보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통치하는 그 통치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치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7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16절에서 19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결과 어떻게 다윗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다윗 자신을 구원해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진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를 내시고 그 입에서 불을 내시고 하늘에서 우박과 번개를 보내시고 이렇게 자연 만물을 동원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도구 삼으셔서 다윗을 도와주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다윗을 도와준 결과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이 나를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었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좁은 곳은 뭐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장소입니다. 넓은 곳은 그 위협이 떠나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환난 날에 다윗에게 역사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넓은 곳으로 다윗을, 구원의 장소로 다윗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경험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도 우리의 의지할 것이 못되고 내 지혜도 의지할 것이 못되고 내 능력도 의지할 것이 못되고 물질이나 권력이나 세상 지위나 학력이나 이런 세상에 기댈 만한 것, 세상 사람들이 기대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나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이 세상 것에 기대고 있다면,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재산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지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실 것이고 다윗처럼
역경과 불안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게 하실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